우리 서로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의 수출 규제로 말미암아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것이 이 한순간만 어려웠던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몇 년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계속 경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경제가 어렵고 부실한 요인들을 좀 찾아보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작은 것 하나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생 독신자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생 독신자는 성인이 된 후에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있음에도 일을 하지 않고 부모에 얹혀서 사는 자녀들을 이 기생 독신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에 의지가 있어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겐 능력이 있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내 부모의 그런 덕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보내고 또한 그렇게 시간을 허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모에게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회 활동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영향들을 주는 것이 바로 기생 독신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또한 부모님의 그 낳아주심과 길러주심에 대한 봉사 또한 감사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는 조금 안타까운 인생들이고 또한 힘든 인생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생 독신자와 같이 성경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3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규모 없는 사람들은 계획도 없고 생활의 원칙과 질서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수입과 소비도 계획 없이 그냥 무작정 쓰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규모 없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의 일한 대가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재림의 약속을 핑계 삼아서 일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만 행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규모 없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꼭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베개가 아니라 촉진제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베고 누워서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주심에 대한 감사와 강벽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신 믿음과 건강과 지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즉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 처음에 가나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때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도 있었고
또한 그의 자손들도 힘듦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모세는 가나안에 가는 여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광야 40년 세월 가운데 열심히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열심히 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쭈븐길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우주 가운데 일하는 사람의 모습만큼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일하는 모습, 노력하는 모습, 도전하는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를 잃고 의욕을 잃고 노력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버리시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노력하고 또한 더 열심히 달려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러한 일에 대한 귀한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를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성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가 아이성도 정복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는 가나안 중부까지도 장악하게 되었고 또한 길갈을 거점으로 가나안 남부를 공격하여서 많은 영토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북부를 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마지막으로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 분배에 불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제비를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지금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의 땅이 너무나도 작다.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땅을 달라라고 지금 여호수아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셉의 아들, 두 아들입니다. 그런데 땅 분배를 얼마나 받았을까요? 그들은 세 지파의 땅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반 지파는 자신의 가축이 많다라는 이유로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에 므낫세 반 지파가 엄청난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른 땅, 그 땅에 자신들의 분배의 땅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것을 달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많은 땅을 요구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에게 특권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 때문에 생긴 특권입니다. 처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그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을 자신이 거주하는 애굽으로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땅을 주었고 가축을 기를 만한 좋은 땅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우월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번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많은 땅을 가지고 살았지 않느냐라는 특권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은 것을 대접받고 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 때문입니다. 지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고 있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바로 그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모든 고난을 쥐고 있는 지도자가 우리 지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특권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식이 지금 이 요셉 자손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요구할 것 더 이상의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다른 지파에게 좋지 않는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특권 의식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무슨 특권이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다른 성도들에게 받지 못한 대접을 받아야 한다는 특권들은 우리가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다른 성도들이 누리지 못하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 안에 사라져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잘 보여서 두터운 신임을 얻겠다라는 그 특권도 우리의 마음속에 버려야 합니다. 이런 것은 세상과 똑같은 마음인 뿐입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있다라는 특권은 어떤 특권이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특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능력과 특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특권, 좋지 않은 특권 의식이 있다면 우리가 버려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구목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특권 의식이 있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첫 번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만 챙기려고 합니다. 두 번째, 노력하지 않습니다. 이익만 얻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요셉의 자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삼자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사람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아멘. 그들이 분배받은 땅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두 지파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모든 지파에게 똑같이 땅을 분배해 주었고 또한 그들 역시 그것을 가질 권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업들을 키워
지파를 키워서 너희들이 나갈 능력이 있다. 아직도 주변에 많은 땅들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충분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나의 뒤에 나와 함께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에게는 그런 하나님이 뒤에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자신의 특권을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남에게 피해주는 이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지파 이 자손들이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벤스왕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요셉 자손들이 어떤 핑계를 댑니까? 살림이 너무 많아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동물이 많은데 그 동물들을 키우기도 어렵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철병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자르고 땅을 골라야 하는데 귀찮습니다. 그들과 싸우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지금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표현일 것입니다. 손 안 대고 코 풀 수 없을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 영광을 얻을 수 없을까? 땀 흘림 없이, 피 흘림 없이 열매를 거둘 수 없을까? 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들은 여호수아가 더 강력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아멘.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림이 많을지라도 스스로 개척하라. 가나안 족속이 철병거가 있고 강한 군사일지라도 너희는 충분히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그렇게 나약하고 힘든 모습을 보였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특권 의식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특권 의식은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자신의 노력과 희생 없이 결과를 바라보는 요행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안 해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무사안일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자신의 이득과 타인의 손해를 따지는 그런 계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표현해 준 글이 하나 있기에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남편과 밥상이라는 제목입니다. 말이 조금 격할 수 있습니다. 주부들의 밉지 않는 하소연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내가 외출을 할 때 밥상을 차려놓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국만 대표 잡수세요. 저 잠깐만 밖에 나갔다 올게요. 라고 하고 밖에 나갔다 돌아오 보니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인간이 이것도 안 하네? 꼭 차려서 바쳐야 하니 원. 다른 집 남편은 설거지도 해주는데
점점점 내가 다시는 밥을 차려주나 봐라. 제가 이것을 이야기해 드린 것은 웃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밥과 반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냥 국만 되어서 어떤 수고, 그 조그만 수고만 하면 한 끼의 식사를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가 차려준 그 밥상, 즉 그 성의를 봐서라도 조금만 수고하게 된다면 충분히 그것을 식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그런 남편들의 모습을 조금 비꼬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약속들을 해주시고 준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만 신경을 쓰고 노력하고 순종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고 결과만을 바라고 또한 약속의 주인공이 되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면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유라고 명명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많은 것들 역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선물로 또한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너무나 범주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개척하여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역에 또한 일들을 우리가 동참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는 노력하고 도전하고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으며 또한 장애와 또한 여러 가지 싸우고 또한 이겨 나아갈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할 수 있는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가지 개척들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두 가지만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해와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남을 먼저 배려하는 모습도 중요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절대 되어지지 않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스스로 개척해 보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서게 된다면 못 이룰 것이 없으며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전도 분야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을 소개하는 말씀입니다. 불신자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가서지 않으면 절대 스스로 개척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다가서고 먼저 그들에게 여러 가지 것을 포용하고 또한 사랑을 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스스로 개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것만 이야기했지만 우리 주위에 스스로 개척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척이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외롭게 만들고 또한 나를 힘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로운 것에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특권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게 된다면 우리 금옥교회는 사랑이 많고 또한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난 귀한 하나님의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동행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